영화 중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는 사실 소설이 원작인데 이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었고 뮤지컬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신 버전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보면요, 지금도 알만한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누명을 쓰고 어떤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우연한 계기로 그 신부님을 이제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그 신부님이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대화를 주고받는 씬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니 네가 이제 곧 얻게 될 재물과 보물을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 단테스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신부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좋고요,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만큼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고요,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측면에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만 보자, 내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써먹어야 될까? 마치 인력 시장에서 사람 구하듯이 그렇게 이 사람이 좋겠다, 건장하니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누구를 부를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찾아가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면은 아니요 못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거절할 사람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할 것을 알고 가셨어요. 답을 알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책임지겠다는 그 당당한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셨고요, 이미 부르신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고 여러분은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다시금 재발견해야 돼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결론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입니다. 읽으셨던 본문이지만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내가 지금 20대 30대를 지나서 50대 60대 80대 90대 100세가 되어서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겠죠? 근데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는요 만민 공통입니다.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주중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이제 막 1년, 2년, 3년 되어가는 청년인데 친구들이 주변에서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대요. 너 좀 변한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아. 직장에서도 이제 거칠잖아요. 사회가 직장 안에서의.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이 주변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게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풍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크리스찬의 냄새를 풍기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냄새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잖아요. 또 지금 이미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어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신부가 사실 아까 그 예화로 들었던 몬테크리스토 백작 안에서의 그 신부가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묵상했던 것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의 측면,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이 뭐예요? 생업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어부인데 그물을 버렸대요.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근데 성경에 타이밍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요? 나중에? 후에?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가 아니고요. 언제? 곧 즉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읽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감탄.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 번째, 비교합니다. 누구와? 자신과. 그리고요 좀 비교하면서 저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감탄을 하거나 자신과 비교를 하거나입니다. 그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우리가 늘 자신의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대단한 결단 같은데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부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이 징수가 됐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들에게 하루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매일 그물을 던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그물질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게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요 동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이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언제 실현되는가? 오실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늘 질문을 품고 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요 우리 MIG 안에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는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과거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시계를 잘 사용하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의 매뉴얼을 봐야 된다. 자동차를, 핸드폰을, 기계를 잘 사용하려면 매뉴얼은 한 번은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찾아갈 때 인생의 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답이에요. 제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인생의 모든 품고 있었던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꿈과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명하고 훌륭한 랍비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입시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고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어부를 직업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낙방, 실패했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라고 그런 멋진 스펙을 쌓고 그런 꿈을 펼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가업을 잇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탈락한 청년들, 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대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이 굉장한 주목을 받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상황이 이해가시죠? 왜 그들은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계속적인 성찰과 고민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을 때요,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 치열한 고민이 없었거든요. 흔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보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단순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셨고 제자들은 아멘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것 같지만요, 아니요, 이 본문 사이사이에는요 예수님의 치열한 고민과 계획, 그리고 제자들의 그 흔적, 믿음의 싸움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한번 점프할 때 판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냥 막 미지근해, 아무런 고민도 없어,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법 없어요. 철저하게 고민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제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그 길을 가다가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다 못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뭐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해. 근데 속에는 그게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를 위해서 살고는 싶은데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회개도 하고 죄도 끊어냈다가 다시 또 반복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있던 차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요, 믿음의 판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누가 질문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누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MIG 중에 목사님은 신앙의 슬럼프가 오나요? 라고 질문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도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과는 고도가 좀 달라요.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끝인가요? 더 올라갈 때가 있겠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뭐 제자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물질하고 뱃놀이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따라오라, 이 순종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곧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처절한 싸움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때,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어부예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그냥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꼭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끝나고 짧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워시퍼스가 토요일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음을 확신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말씀 붙잡고 그 생생한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이미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찾아와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행사예요. 신년 축복성회는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은혜 받으시라고 예비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나를 위해 예비된 시간에 내가 안 가면, 나를 위해 예비된 결혼식에 내가 안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세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조절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이 연초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만나고 다시금 우리의 뜨거움과 불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9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물도 내려놔, 배도 내려놔, 가족들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뭐 내려놔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어부라는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부인데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을 어부의 동그라미를 치고 묵상을 하다가 알려주신 게 있어요. 어부인데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네가 가진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열심, 진정성, 경험,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영적인 판을 만드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는 지금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낼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알죠? 저는 이거를요, 너무나 여실히 경험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죄까지도, 작은 경험 하나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누나가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돈을 먼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컴퓨터를 사줬어요. 중학교 때. 대단한 누나죠.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 컴퓨터에 하드웨어에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TV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리모컨도 컴퓨터에 같이 왔네. 그래서 TV 리모컨을 돌리는데
화면이 안 나와. 채널은 돌아가는데 화면이 안 나와.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컴퓨터 뒤에 TV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꼽는 동축 케이블 그 하드웨어 그 소켓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블을 꽂아야 TV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컴퓨터로 TV 보자고 TV 거실에 있는 TV에 케이블을 빼다가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에 꽂을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보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케이블을 어디에 받아서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는 기계가 없을까? 생각해서 전파사 하세요? 철물점 같은 데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를 알아보는데 있나요?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사왔어요. 케이블 하나를 받아서 두 개를 이제 쏘아주는 겁니다. TV로 하나 쏴주고 내 방으로 하나 쏴주고. 제 방에서 TV 잘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예배가 셧다운되고 예배를 온라인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당시에는 그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카메라로 받은 영상을 현장에 있는 성전 LED에도 쏴줘야 되고 온라인 예배에도 쏴줘야 되는데 그럼 카메라를 두 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화면을 받아서 여기에도 쏴주고 저기도 쏴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만 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전공이 뭐예요? 물론 학부 전공도 있지만 대학원 전공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고요. 제 주 분야는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위해서 인생을 매달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발로 차서 야 일어나서 성경 강의 좀 해 하면 저는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서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끈기와 경험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때 쓰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갈고 닦고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될 때 내가 너를 사용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열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진 거를 포기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네가 가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최선을 위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공부가 왜 힘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하면 그 공부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저는 그럴 텐데요. 나를 위해서 공부할 때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그 목적이 서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쉴 때 이 공부 쉬고 다른 공부하면서 쉬었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일하는 거 힘들죠? 주를 위해서 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거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주를 위해서 할 때 내가 받는 상처들, 모든 아픔들 주를 위해서 참아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한 모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한 사람을 낫게 되는 그런 어부로서, 제자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나갈게요.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들어가면 사실 뒤가 더 있는데 짧게만 할게요. 절대로 여러분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나왔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위해서 택시 타본 적 있으세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자본 적 있으세요?
신년 축복 성회를 위해서 내 일정을 조절해 본 적 있으세요? 주를 위해서 무언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자들이 버려뒀던 그물, 배, 심지어 부모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족까지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도 들어가면 정말 할 얘기 많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안 그러면 주를 위한 사역이 하나도 안 돼요. 물론 가족 중요하죠. 근데 주를 위해서 언젠가 한 번은요,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쥐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큰 과자 상자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두 손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탕을 쥐고 받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고 받아야죠. 내가 내 거 꽉 쥐고 있으면요, 더 큰 게 뭐다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주려고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건데, 나는 내 욕심이 너무 강해. 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저것도 갖고 싶어. 근데 이건 포기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싸움이에요. 소중한 것일수록,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려놓음은요, 사실은 내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 수준 이상의 내려놓음. 근데 그 내려놓음이 되려면 그냥 내가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좌를 내려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통째로 내가 그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무엇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같이 고민하는 그런 MIG가 될 때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